반갑습니다. 여러분 곁에 만약에 원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원수를 취급하는 부분에서 또 원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떠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 원수와 한 공간, 또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의 형편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는 원수에 대한 여러 권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저주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같은 정신으로 저주하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선대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삶에서 가능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구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 42절에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고 들었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춰 주시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차별 없이 비를 내려 주심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생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고 명령하신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있을 때 우리의 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우리의 상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은혜,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의 아들로 생애할 수 있는 그 삶에서 아버지께로 받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쉼, 기쁨, 평강한 이 기쁨을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날 오늘 더욱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저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적용할 때 누리고 얻지 못했던 축복을, 특권을 이해하고 또 내 삶에서 내 분량대로 조금씩 이해하고 그 이해에서 나아간 만큼 내게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이 기쁨이 더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통하여 또 나누고자 하는 이 열망 또한 큽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 마음 속에 문의, 우리 힘으로 이 일이 가능한가?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안에도 분명한 해답이 있지만 우리의 혼미하고 영적 이해에서 많이 어긋나 있는 우리의 이해로는 올바로 이 말씀 그대로의 요 뜻이 우리 마음에 이해되지 못합니다. 저도 그러하였고 지금도 많은 부분 그러한 상태임을 저는 인정하고 더 낮추고 들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이 말씀을 또 실천할 수 있겠다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성경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히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였으니 네가 나를 그 사랑을 믿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보았다면 너도 그대로 행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5장의 말씀에 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사랑하시고 선대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애하면서 햇빛이나 비를 내리시고 비추시는 하나님, 천연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저 하늘과 구름과 또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또 사철, 사계절 동안에 지속적으로 내려주시는 비, 이런 인생의 길에서 이런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라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 천연계의 이치와 실제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이런 보이는 천연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지식을 얻고 있다고 공언하는 우리는 특별히 더욱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시를 더욱 깨달아 알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생애하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생애에서 성령을 모심으로 실제적인 체험적 지식,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직접 성령을 통해서 체험적 지식으로 우리의 성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목격하고 또 체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더욱 어떠한 태도가 필요할까요? 천연계를 통하여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들리는 소리가 없고 언어도 없으나 그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으니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도다.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할 자 없도다. 시편 19편의 말씀은, 복음은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이 복음이신 말씀이 천연계를 통하여 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미련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며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행함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죄인들을, 범죄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리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우리가 그 일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해서 그 일이 나타나게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것인가? 우리는 그럴 힘이 없으니 우리는 이 말씀만 듣고 그 가르침만 깨닫고 동의하고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지 않아도, 이 일이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 성경 여기저기를 살피고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편에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또 다른 편을 보면은 분명히 아니고
불안한 심령이 어떻게든 이 말씀에서 축복하시는 축복을 바라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 마음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듣기를 바라여 또 살피고 살피면 이전에 이해되지 않고 불안하게 했던 어떤 말씀들이 깨우쳐지고 또 들려지고 그 음성에 나를 낮추고 또 사모함으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마음의 일에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일이 노심초사 있게 될 때에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심령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던 하지만 듣고 싶은 보이지 않던 하지만 보고 싶은 그 일이 주어지는 일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남편이요. 아침은 쉬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점심 도시락은 준비하되 아침은 쉬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저희 남편은 먹는 즐거움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최근 들어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하루 2끼의 식사를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중간에 간식이나 이런 것이 이제 없이 2끼 식사를 이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은 식사 때마다 보면은 음식 투정이나 맛있는 것이 있어서 맛있게 먹는 것이 가면 갈수록 아닙니다. 차려진 음식이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맛있게 즐겁게 식사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너무 맛있어서 양 제한이나 조절이 어려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 부분이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것들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던 그 일이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는 일을 배우면서 이 식욕이 이 절제의 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이제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싸우는 일도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하는 것이 보면은 아니에요. 어제 저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과 즐거운 시간과 또 즐거운 식탁을 겉으로 보면은 전혀 문제없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나 바라봄을 통해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새벽에 분명히 하나님은 바라보는 자들에게 우리의 영적 이험들, 이협들, 상태, 속임, 우리가 익숙하여 짓고 있는 또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고범죄의 이 부분에서 우리의 정욕과 식욕의 방종을 통해서 길들여진 우리의 습성들은 많은 부분 만족을 이 육체의 이 만족 부분으로 유인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바라는 자 안에서 요 지속적으로 이 마음에 들려주고 깨우쳐주고 낮추고 바라는 일을 하시는 것을 배웁니다. 남편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은 쉬고 싶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먹는 것을 내려놓는 일은 곤혹스러운 일일 거예요. 우리의 상태나 어떤 물리적인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하지만 남편은 쉬고 싶다는 거예요. 밤새 잘 쉬고 쉬고 잘 자고 일어난 남편의 입에서 쉬고 싶으니 아침을 먹지 않음으로 쉬고 싶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언뜻 들으면 모순 같기도 하고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이해가 있는 제 입장에 또 같은 체험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반가운 안부입니다. 이 마음에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치열한 싸움.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인하는 하나님의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은 이제 우리의 대적이 되었고 우리는 그를 우리 힘으로 대항할 수 없음을 배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만이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 일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그런 심령들에게 주신 소욕, 육체의 음식을 거절하고 영적 음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자주 그 음식의 소욕을 베풀어 주십니다. 남편이 가면 갈수록 이 금식의 유익, 절제의 필요가 더욱 요구되는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의 길에서 자신의 부족, 이전에 지금보다 1년 전, 2년 전 내는 느끼고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결핍, 자신의 부족, 석조롭음을 가면 갈수록 더 가르치시는 분에 의해서 배우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남편이 지금 얻는 금식에 대한 교훈, 실제의 체험들, 금식을 통해서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려 하는 이 본성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유혹자를 아시는 주님이 이 세미한 음성, 그 음성으로 공급하시는 신령한 음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인자를 맛본 사람들에게 주신 금식의
교훈이 마태복음 6장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삶에서 실제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배우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 내 생애에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들이 이해되고 인정되고 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교훈이 이루어질 때 생애의 원칙이 될 때 우리는 쉼을 하나님이 주시는 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얻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더욱 있게 됩니다. 어제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참으로 괴롭히는 원수로 취급되었을 손님입니다. 저희 아들이 그제 왔습니다. 그제 오후 한 4시쯤 제가 그때 산행에서 내려오고 있을 때인데 전화가 와요. 우리 아들한테서. 받았더니 엄마 저 오늘 집에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추석이니까 이번 주 말이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월요일이니 어제가 일요일이었고 그제 밤에 그제 오후 4시쯤이죠. 토요일 오후 4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간적으로 그리고 또 저희가 한 3, 4일 전에 또 아들을 보고 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갑작스런 안부죠. 제 입장에서는 마음에서.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 아들이 이제 대학 시절 동아리를 가졌었는데 동아리 후배들이 공연이 있어서 이제 동기들하고 이제 갑자기 얘기가 돼서 이제 후배들 응원차 대구에 왔다가 그 일이 이제 끝나면 이제 집에 와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 오후쯤에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제 자기 이제 생애 이제 일상에 업무를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사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갑게 그래 미나 기쁜 소식이네 반가운 소식이네 하고 움직일 때 침착하게 조심해서 움직여라 하고 안부를 좀 더 나누다가 이제 밤에 새벽에나 도착하겠다라고 좀 미안한 마음으로 이제 전하길래 언제든 괜찮아 엄마 아빠는 그러고 이제 동아리만 후배들만 안부하면 괜찮지만 이 아이가 나누는 말 중에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끝나고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영화를 보고 영화까지 보고 나면 새벽 한 집에서 이제 대구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 거리가 또 있으니까 새벽 한 1시쯤 12시는 넘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저희 마음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임을 이 아이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엄마의 생애를 통해서 이후에 엄마를 엄마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아빠의 이 해심 이후에 이 생애를 통해서 이 아이는 가까운 이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이 안부의 내용이 만약에 10여 년 전 제 상태로 그런 엄마를 알고 있었다면 이런 편안한 자기의 용무를 필요를 엄마한테 전화해서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지만 이 아이는 그런 내용의 일을 저에게 스스럼 없이 편하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하셨다 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 또 내 삶에서 그것을 체험적으로 듣고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나타나는지를 만지지 못했을 때에는 이 아들은 제게 겉으로는 차마 그런 표현을 못하고, 하지만 내 마음에 이 아이 때문에 분노하고 폭발하고 또 울분을 토하고, 만약에 그런 상태로 지금 이 아이를 취급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또 그런 내 아들을 어떻게 선대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깨달을수록 또 그 사랑이 여전히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하나님의 친절한, 하나님의 영의 요 간구와 탄식을 통해서, 또 이 금식의 일을 통해서, 요 바라봄을 통해서 듣고 이해하게 되면 될수록 내 심령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만 하다면 분명히 원수가 되어야 할 내 앞에 있는 이웃이 원수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선대하신 그 긍휼이,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이해되고 보여지고 만져지게 되는데, 그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화평과 쉼과 기쁨은 이웃이 필요한 그 양식을 공급하게 하시니 참 좋습니다. 그제죠. 저희 아들이 또 최근에 만두라는 작은 강아지를 저희 집에 이제 맡겼죠. 또 이 강아지를 통해서도 매일 새벽부터 우리 마음이 감당기, 하나님이 모시지 않은 마음에서는 감당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밤에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로 있다면 이 강아지를 우리 곁에 있게 한 이 아들은 또한 원수처럼 내 마음에서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음료는, 신령한 영적 양식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오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눈을 밝게 하시니, 이전에 원수라고 속삭였던 거짓말하는 영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나를 이끌며 어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다가 폭발하고, 그런 나를 그 원수는 참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영적 혼미함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괴롭고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바라봄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읊조리고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사람인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 생애하신 그분이 내게도 지금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약속을 내가 붙잡고 내 생애에 어렵고 원수 같은 이웃이 내 옆에 있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원수를 붙잡고 그 원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시다라는 그분을 내가 내 육신의 어떠함으로는 믿어지지 않고 인정되지도 않고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믿겨지지 않은 그 말씀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붙잡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바라고 믿는 요 일 동안에 이 일이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은 더욱 내게 금과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되고 꿀과 성깃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내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제 그제 저녁에 새벽 1시쯤에 저희 아들이 초인종을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그 전에 남편과 저는 우리 딸도 이제 깊이 잠들어 있었던 만두도. 저희는 이제 거실에서 저희 부부가 이제 거실에 있는 침대에서 자고 그 옆에 이제 만두의 울타리가 있어서 만두도 이제 그 옆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요 개가 만두가 짖는 소리에 저희가 눈이 떴어요. 그리고 그때 막 요 초인종 소리도 같이 이제 듣게 되는데 나중에 이해된 바로 개는 귀가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요 누르는 요 초인종 소리를 요 비밀번호 이렇게 누르는 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얘가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짖는 거예요. 짖은 거예요. 그 짖음이 평소 때하고는 다른 요 짖는 소리였어요. 컸어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서 일어났고 그 초인종 소리를 우리가 듣고 반갑게 아들을 반갑게 깨어서 반기는 사람 모양 그렇게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만두가 계속 그 한밤중에 짖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만두를 또 안았고 또 불을 켜고 아들하고 그 자리에서 한 시간 넘게 우리 딸도 요 짖는 소리, 만두의 보통 때와 다른 요 태도 이런 것을 통해서 1시간 거의 2시간 동안을 우리 네 가족 만두와 함께 이렇게 담소를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그것이 피곤한 일이 아니라 우리는 요 네 가족 약점이 많은 이 구성원들이 이런 시간을 또 이런 시간에 이러한 또 요 관계에서 나눌 수 있는 것
불가능한 개체들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저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립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나야 할 우리 네 사람, 각자의 그 필요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만족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더욱 특별히 남편이나 또 내 두 자녀는 아들과 딸은 더욱 이 일에 영적 이해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그들에게 보이고 비춰야 할 제가 체험하고 매일 제게 주신 그 긍휼이 흘러나가게 할 이 특권, 무엇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특권, 내게도 그들에게도 필요한 이 영적 음료를 주시는 분을 마음으로 끊임없이 사모하고 바랍니다. 그 일 동안 그 일이 있을기만 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욱 화평하고 화목하고 밀접해집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의 가진 약점이나 우리의 가진 결함이나 실수나 그것들이 우리의 주제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가, 우리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우리 아들과 딸은 보지 못하나 남편은 이제 보기 시작했고 저는 더 아는 이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들을 체험한 저나 남편은 아이들에게, 연약한 그들에게 그들의 약점을 추궁해서 그 결함을 고칠 수 있는 존재인 양 티격태격하는 싸움에서는 더 하나님께 낮춥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낮출 때에 이 영적인 믿음의 도의 부분에 분명히 우리가 받을 영적 지식 음료가 있습니다. 그 음료가 체험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관계는 화목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어제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에 저희 이제 아들은 좀 늦게까지 자고 한 점심 식탁을 또 다 같이 딸과 아들과 아빠와 엄마가 요 식탁에 함께 앉는 요 식탁도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식탁에서 나눈 정담들, 그리고 요 관계의 요 친밀함, 서로 오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 나타내신 이 화목은 아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달라고, 더 달라고 우리 아들과 딸과 남편과 저에게 더욱 달라고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 가까운 이웃들, 멀리 있는 이웃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그 일을 베푸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낮추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저희 아들은 겉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이게 표현이 없지만 이 마음에 기쁨이 있음을 저는 목격합니다. 이 기쁨이 딸에게도 있고 남편에게도 있고 제게도 있고, 아들이 살이 많이 비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것이 예산 일이 아니다라고 본인도 인정하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동아리에 가서 밤에 또 늦게까지 있고 동아리의 일로 자기 일도 아니고, 그리고 한밤중에 와서 자고 또 여기서 한 3시간 거리 되는
자기 거처까지 가고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이 아이에게. 하지만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아들이 가벼워요. 굉장히 마음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 같이 그때 이제 나가려고 할 때 5시쯤에 저희 아이가 이제 가겠다고 이제 일어났는데 이 얘기를 한참 나누다가 그 걸음걸음이 이 마음의 걸음걸음이 가벼워요. 경쾌하고 우리도 다 나가서 배웅하고 또 우리 딸이 또 제안하기를 엄마 우리 오빠 배웅하고 나서 우산 쓰고 만두 안고 산책하자고 아빠 엄마 딸 만두랑 넷이서 그래서 한 1시간을 거닐고 또 요 처마가 우리 주변에 이제 그 체육공원에 건물 큰 것이 있는데 수영장이 그 수영장 처마 밑에는 비가 오지 않고 이제 가려지니까 딸이 그것을 기억하고 만두 이제 좀 운동시켜 주자고 가서 하는 요 일마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실제로 믿고 바랄 때에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시며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감화와 그 이해로 연합된 음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맛보아 알게 하심을 우리의 생애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이제 왔는데 아들한테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또 어쨌든 이런 내용들 제가 구체적으로 제 삶을 제 관계에서 제가 요 바라는 동안에 체험되는 실제 영적 음료를 마시는 요 생활 가운데 일상생애에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핍을 하나님의 영의 결핍을 부족을 인정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일을 제가 구체적으로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처한 입장이나 또 자칫 이런 부분들이 많은 저도 듣는 어떤 이해들이 있기 때문에 절제해서 최대한 사소하게 보이는 부분이지만은 실제 큰 어떤 부분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나누는 제 체험 중에 최근에는 제가 만두의 일로 아주 사소한 부분만 드러내서 어떤 영적인 부분을 나누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안에도 제가 실제 삶 속 전반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면서 요 품성의 변화까지 이루시는 성령의 일에 대한 그런 나타내심과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어쨌든 아들은 실제 이 하루 동안 만두를 저희 집에 이제 맡기고 나서 아들이 8월 만두를 맡기고 이제 2번째 저희 집에 방문해서 첫 번째 방문했을 때도 또 이제 2번째 제가 어제 이제 그제 하면서 엄마의 요 신앙 또 엄마의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자기가 지금 추구하고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그 분야에 그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부인할 수 없고 또 자기를 요 친밀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주는 엄마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 아들과 딸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그들을 사랑하시는 동일한 사랑으로 엄마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사랑을 본인들은 그 엄마를 취급하는 본인들의 어떤 태도에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이 부분에서 아빠를 더욱 친밀하게 또 더욱 좋다는 어떤 요 살가운 안부와 변화된 어떤 부분들을 나타내지만 아직 개인적으로 그들의 구주는 아닙니다. 그게 내 마음의 아픔이며 지속적인 간구와 더욱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게 하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저희 아들은 마음이 참 기쁨을 제가 요 성령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3시간을 운전하고 갔는데 그 목소리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엄마, 낮에 이제 우리 아들이 먹고 싶다는 어떤 음식을 제가 준비해 줬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또 최근에 다이어트를 또 시도를 해요. 자기 방법대로. 그리고 그 방법에 이제 본인은 자기가 신뢰하는 어떤 방법에서 칼로리까지 정확하게 체크해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영적인 입장을 충분히 보게 합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고. 이전에 혼미할 때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얻은 어떤 지식으로 가르치고 변론하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는 또 하나님은 요 일상의 이런 일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부분을 구체적인 드러난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흘러보내면서 어떤 양식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또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싸간 어떤 저녁에 이제 먹겠다고 싸간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 말고 여기에서 자기 거처로 가는 동안에 이전에 자기가 즐겨 먹던 음식을 이게 저희 아들은 요 곡성에서 사는데 곡성 요 시골 변두리에서 있다면은 이제 곡성 읍은 좀 번화하고 우리 아들이 요 즐겨 먹는 어떤 음식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한 30-40분이 차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특히 최근에는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그걸 이제 멀리 했던 거예요. 요 지나가면서 떠오르게 하는 거죠. 이제 사단은 우리의 습관과 요 기호를 통해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유인하고. 우리 아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이전에는 저질렀죠. 우리 아들은. 근데 엄마한테 이제 안부 겸 거의 도착했다고 엄마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엄마 오늘 낮에 먹었던 그게 몇 g이었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동안에 이 의미가 이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칼로리의 양이 궁금한 거예요. 칼로리를 자기는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 그 음식에 칼로리에서 오늘 먹을 음식을 초과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싶은 그런 욕.
그걸 이제 이해를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금욕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일을 성사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피상적으로는 된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치료되고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만이 육체를 지배한 그 영의 속임에 어떤 만족을 주고 있다고 하는 그 육체의 정욕에서 노여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불가하다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할 때는 엄마도 반갑고 너도 그 일이 너를 네 마음을 곤혹스럽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고 네가 다이어트 때문에 또 모처럼 그걸 가까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을 때 만약에 네 마음에 단지 다이어트만을 위해서 만약에 참는다면 나중에 너는 어떤 욕구 불만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아이도 이해하기 때문에요. 제가 미나 먹고 싶으면 먹어 그랬더니 주저해요. 이전에는 내가 그거를 내 마음의 동기에서 억하는 요것 때문에 그랬다면 제 마음에는 이게 없고 그것을 앓는 아들은 자기 마음에 치열한 요 싸움에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없는 것 같지만 그 시험이 분명히 그 영혼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을 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을 과거에는 끊임없이 했다면 방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저는 인정하고 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로 낮추고 요 열악한 요 품성의 결함들이 이 관계에서 그 결함 안에서 티격태격하는 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낮췄을 때 그 대화는 어땠을까요? 시작할 때와 똑같이 헤어지는 안부에도 마음의 상함이 하나도 없이 기쁨의 안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 엄마 나 이번에 먹어야겠어요. 먹는데 이전에는 이것도 세트로 이렇게 먹게 되면은 이것도 저것도 먹었는데 이제는 그거 안 하고 그 한 개만 사가야겠다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또 어떤 이런저런 대화, 일상의 소재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나누게 하시는 우리 아들은 영적인 것을 나눈다라고 전혀 생각 못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천연계뿐만 아니라 이 관계의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 계시되고 그들의 개인의 구주로 모셔지기를 바라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 극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 같지만 마음에 시비가 없이 원망이 없이 안부를 나누게 하시고 그 안부가 있기 전보다 있고 나서 더 악화된 게 아니라 더 친밀해지게 하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써 우리를 지배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하십니다. 이 일들이 어제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저희 남편이 개인적으로 밤 동안에 새벽 동안에 듣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을 쉬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바라봄 안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우리의 결핍, 결함을 깨닫게 하시고 남편을 더욱 하나님 앞에 낮춤으로 그 은혜가 그 심령을 지배할 때에 얻는 축복, 평안과 쉼을 이루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만두와 날마다 있으면서 겪게 되는 일. 그것을 저의 일상의 어떤 일들을 제가 공개하고 저희가 요 체험하는 여러 부분들을 나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해도 별로 관심 있게 또 실제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면은 물리적인 어떤 힘처럼 아주 거대한 것을 우리는 상상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표적, 기적 하면은, 이적 하면은 아주 큰 것이 이루어질 줄로 상상하게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속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표적, 이적, 기적 이 부분에서 실제로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상상하고 유혹받아서 이루어진 그런 이해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또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알게 됩니다. 어쨌든요. 저희 남편이 이 남편의 이 바라봄의 일에서 영적 눈이 뜨이고 우리 남편의 요 목석 같고 감각 없는 그 심령이 회복되는 일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에 하나님의 표적과 그 기적이 은밀하여 요 문둥병 같은 우리의 이 육체들에게는 충만히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나 그 마음의 일에서 회복된 심령들에게는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희미하여 굶주려 있게 됩니다. 이 육체 안에서 그 마음, 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일이 매일매일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얼마나 주목하고 주력하고 그 일이 나타나기를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모함으로 이 육신의 일에 투자하는 것 같이 투자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일이 얼마나 있는가 살펴야겠습니다. 만두를 통해서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 만두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지금은 이 일을 통해서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이해에서 더 나가게 하실 그 유익이 있음을 저는 믿고 기대하고
요 일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내가 감당할 그 부분을 수용하면서 엎드렸을 때 2개월 동안에 이 만두를 통해서 첫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영적 이해에서 많은 부분을 듣고 내가 얼만큼 더 많은 체험이 있었지만 그 체험이 얼마나 사소하고 적으며 내 결함과 내 연약함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가 얼마나 더 있는지를 매일매일 배우고, 또 남편이 남을 사랑하고 이렇게 실전적인 부분에서 참 둔합니다. 저희 자녀들 어렸을 때도 남편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아보고 이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 어떤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만두를 안고 이러는 것이 어색하고 이럽니다. 그 정도로 육체의 정욕에 철저히 사로잡혀 감금되어 있는 한 영혼을 회복하는 일이 한 5, 6년 전부터 삶 속에서 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있는 동안에 이제는 실제에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영의 계시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는데 자신의 결핍을 통해서 만두를 저희 집에 이제 맞는 일에도 남편은 제 마음과는 좀 달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바라봄에 먼저 걷는 이 아내를 개인적으로 아내가 아닌 믿는 동지로서 또 지체로서 신뢰하는 어떤 부분들이 그동안의 품성 가운데 있는 만큼 이 남편은 마음속에 어떤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그 사모함 가운데 또 하나님께 낮추는 여일이 있기 때문에 만두의 일로 원망과 시비가 없었고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남편은 즐거움으로 딸도 함께 했고, 또 그러는 동안에 분명한 이해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나타나는 일이 있어서 남편이 덕을 많이 봅니다. 유익을. 그리고 처음 만두를 취급하고 안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 이 개의 오물이 또 개가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주인의 물건을 물고 뜯고 불편한 일이 참 많습니다. 덩치는 작아도 이 개가 지금 한 7개월 돼가는 만 6개월 돼가는데요. 할 건 다 합니다. 그리고 오물이 여기저기 쌓아놓은 오물이 목격이 된 것은 처리를 하지만 목격되지 않은 이 새벽에 발에 묻어서 이 부산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고 앙망하고 내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일만 있다면 이 모든 일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음료를 마시게 됨으로써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짐을 주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이 만두를 취급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 무정하고 무자비한 주인으로 행사하게 하지 아니하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남편은 이 일로 인해서 수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에 참여하는 수혜자. 딸도 마찬가지고 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는 짐스러워 못할 일을 가볍게 해내는 동생과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 단단한 것은 먹을 수도 없고 신령한 부분도 자기 눈으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바로 피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가 삶 속에서 부모의 품성을 통해서 동생의 품성을 통해서 그 영혼에 주입될 때 누리는 그 영혼이 사단의 지배 가운데 얻지 못하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을 사신 그리스도의 피는 그 피를 맛본 가족을 통해서 먹게 함으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 기도는 한결같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믿는 신자 그들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신자의 생애에 그 품성을 통해서 그것이 필요한 세상에 보내시며 그 영혼들을 그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여러분 각 사람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더 놓치지 말고 늦추지 마시고 그분을 이 육체 가운데서 느끼려 하고 체험하려고 하는 이 악한 자의 음란에 그 유혹에서 더 끌려가지 마시고 증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계시된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그 약속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시도록 그 말씀을 주장하시고 믿으시고 바라십시오. 저는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삶 속에 진리가 모셔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진리의 능력이 삶 속에 내 삶과 품성 가운데 계시되는 일, 나타나는 일이 오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